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번 부흥성회를 인도하신 강사 목사님의 소감을 좀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도 됩니까? 하긴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 여러분들 대변해서 하시는 것으로. 제가 첫날 집회를 하던 그 첫날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교회 역사가 몇 년입니까? 그랬더니 41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생각한 적도 없고 계획한 적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광야의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40년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41년. 두 번째, 이제 쭉 대화하고 하다가 기도는 예언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다? 예언이다. 예언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게 예언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늘 저녁 식사를 하다가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도 최이우 목사님 같았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이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옥에 갇히는 건 얘기 안 하고 건강 문제만 빼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병원에 8시간 동안 진료를 받고 왔어요. 전혀 아픈 것 같지 않죠? 지금 힘이 펄펄 납니다. 제가 종교교 2003년도에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했을 때 주일날 이제 교회 학교 빼고 청년들, 어른들 주일날 예배가 87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850에서 900명 그 사이. 그런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20년 1개월 목회하는 동안에 주일 집회 코로나 때는 빼고 1850명에서 2000명 모였습니다. 안 놀라 전혀. 여러분 그게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루는 원로 목사님이 나원영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최 목사 정말 고맙대요. 교인들 앞에서 나는 27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주일날 1000명이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내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 목사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예배 인원이 늘어서 이제 1850명, 많이 모일 때는 2000명 그렇게 모였습니다. 교회 결산은 제가 부임할 때 1년 교회 결산이 13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45억 결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안 놀라는 거 보니까 대단한 얘기 아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냥 그만. 여러분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갈보리 교회는 누가 하시나요? 믿으세요? 크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최이우 목사가 대단해서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오해하는 겁니다. 저는 한 사람도 여러분 죽이거나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강 문제 빼고는 김 목사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참 제가 감사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봉헌하는 헌금을 목사님이 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쓴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부흥회하는 교회, 그렇게 하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습니다. 강사 목사님 설교 좀 느긋하게 하시라고, 시간도 좀 준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호명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은 아예 읽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다 읽으시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지 내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 내가 감동한 것은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을지어다. 진짜요. 요만큼만 할게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오늘로서 이제 나흘째 지금 제가 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부흥회를 나흘 하는 교회가 요즘은 없습니다. 다 3일 합니다. 3일 하면 설교를 많이 해야 5번 합니다. 새벽, 저녁 이렇게 하면 5번 합니다. 오늘 여기 와서 7번째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그러니까 사실 멀지 않아요. 제가 삶과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님 날 부르시면 나는 갈 거예요. 그걸 누가 아이고 주님 아직 갈 때가 아닌데요. 누가 그 때를 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언제 앞으로 제가 20년을 더 살지 30년을 살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고, 앞으로 최소한 몇 년을 더 산다 그거는 나의 기대일 뿐이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나 부르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여러분, 그 날을 딱 이렇게 당도하게 되면 이렇게 빨리, 그 날은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같이 느끼는 것은 이렇게 빨리 90세를 살아도 100세를 살아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 받는 상은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 제가 상을 받도록 살자 이렇게 이제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상을 받도록 살자. 근데 그 상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몇 년을 살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각자가 받는 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상이 그렇게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 그런 중요한 것은 따라서 상을 받도록 살자. 네, 상을 받도록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이 마지막 책이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두 가지를 다르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섭니다. 서는데 그 쓴 사람들이 두 무리로 쫙 나누어져요. 섞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좌 앞에
두 종류의 책이 놓입니다. 하나는 책들입니다. 그 말은 책들은 몇 권 있다? 여러 권이죠. 여러 권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온 모든 죄악들, 그 모든 행위들이 이 책들에 가득 기록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따라서 합시다. 심판을 받는다.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거기에는 한 권의 책,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생명책이에요. 이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들이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따라서 합시다. 뭘 받아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심판을 받는다. 아니 옳시다. 심판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들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것이고,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여러분 일한 대로 기록된 대로 무엇을 받는다?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습니다. 다릅니다. 달라요. 왜 구원받은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우리는 상 받는 대열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머나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머나의 비유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이제 떠나는데, 떠날 때 자기 집에 종 10명을 불렀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은화 한 문화씩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귀인이 말을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여라. 뭘 하라? 장사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 그 귀인의 집에 종이 10명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10명을 대표하는 10명의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날 10명의 종들을 전부 불러서 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몇 문화를 남기고, 대답을 좀 하세요.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는 남긴 거요, 그냥 가지고 온 거요? 받은 그대로 가지고 왔어. 수건에 싸두었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문화는 다 한 문화를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더 남겼고,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10문화, 5문화, 한 문화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추론해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10문화, 어떤 사람은 9문화, 어떤 사람 8문화, 어떤 사람 7, 어떤 사람 6, 어떤 사람 5, 4, 3, 2, 하나,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문화를 받았지만 장사한 결과 가지고 온 그 결과에 대하여서 귀인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10문화를 받은 사람에게 잘했다, 네가 착하고 참 충성되다, 너는 10고를 차지하여라. 이게 이제 상급을 주는 겁니다. 5문화를 남긴 사람, 너는 5고를 차지하여라.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은 아주 주님이 심각하게 책망을 하죠. 이 악한 종을 제가 적어놨는데 어디 갔나? 예, 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지와 함께 돈을 찾았으리라. 너는 돈을 가지고 와서 수건에 똘똘 뭉쳐가지고 구석에 쳐놓고 아무 일도 하지, 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주님이 굉장히 주인이 화가 났다, 이제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 같은 한 문화를 받아. 이건 달란트 비유가 아닙니다. 무슨 비유? 머나의 비유예요. 머나의 비유. 머나의 비유는 다 똑같은 한 문화를 받았다. 달란트는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다고 성경 그렇게 말했고,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2달란트를 더 남겼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를 가져왔다. 여러분, 전혀 성격이 다른 얘기입니다. 다 한 문화씩 받았다. 자, 그러면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여서 이윤을 남기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한 문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은 한 문화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자,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할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주님이 나누어 주신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까? 누구나 동일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지위가 높든 없든, 직업이 무엇이든, 여러분, 뭐 얼굴의 색깔이 검든 희든 아무 관계없이 모두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일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더 남겼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그를 통해서 10명이, 그냥 숫자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다, 10명이 구원을 더 받아서 10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 놀라운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같은 구원의 은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남기지 못했냐, 적게 남기냐? 이게 이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내가 받은 한 문화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장사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 당시에 헬라의 동전으로 1은전 한 문화는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 하면 100데나리온,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100데나리온 같으면 100일 동안의 품삯을 의미하는 거예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100데나리온이 많습니까? 요즘은 하루 품삯 평균 얼마 정도 받나요? 장로님, 12, 13만 원? 그래요? 하여튼 뭐 그냥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0일 동안 하면 얼마? 1,000만 원이지. 1,000만 원이죠. 그 2,000만 원의 가치, 이건 숫자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1,000만 원의 가치, 한 문화의 이 가치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천금보다 귀한 많은 돈이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러면 지금 동남아의 가난한 여러분 나라에 1,000만 원 같으면 $10,000잖아요. 그냥 옛날로 생각해서 얘기하면 $10,000. 이거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에서 1,000만 원 같으면 어마어마합니까? 제가 좀 속되게 얘기할까요? 그 정도는 다 갖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예? 대수롭지 않아요? 똑같은 돈인데, 똑같은 가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죄송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통,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셨는데, 내가 그 주님의
그 엄청난 대가, 엄청난 고난의 대가를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얼마만큼 생각하며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 너무 죄송해서, 너무 죄송해서 나는 이빨 하나 뽑고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자, 눕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지나다가 주님이 그 사실을 생각하게 한 거거든요. 나는 거저 받았으나 이 거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공짜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냥 받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값비싼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할렐루야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까지 뭐 구원이라고는 다 믿기만 하면 다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셨고, 예수의 십자가 그 값진 보혈 고난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성령이 인을 쳐서 너는 내 것이라고 보장을 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할렐루야.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싸구려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생각을 바꾸세요. 싸구려가 아닙니다. 정말 값비싼,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받은 이 문화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여러분, 문화를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문화를 가지고 주님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네가 이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려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결단코 헛되이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그들이 무엇에 올인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니. 집에서도 가르치고 전도하고, 여러분,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 우리들에게 상속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일에 올인을 했고, 올인을 하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자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제자들이, 주의 사람들이 축복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설교도 이제 하여튼 교파를 초월해서 제가 부흥회도 인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거는 직업적으로 와서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콜링을 하면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제가 CBS TV나 CTS TV에 나가서 한국교회를 논하다 대담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그런데 이제 특별한 것 하나 한 것이 백설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CTS. 백설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노인이 아니시군요. 100세까지 설레고
기쁘게 이거거든요. 백설기. 그럼 누구 안에서? 그러면 예수 안에서 이러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MC가 2명이고 패널이 7명. 그래서 전체 9명이 이제 녹화를 내서 이제 방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26번인가 이제 하고 이게 이 프로그램이 하여튼 뭐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제가 불려갔습니다. 작년에 이제 함께 토크를 하는데 이게 시니어 토크쇼라고 그래요. 시니어 토크를 하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가 3명이 거기에 이제 패널이 나옵니다. 건강에 대해서 하면 아주 탁월한 의사들이 2명 내지 3명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상담학자, 상담학 권위자가 한 사람 참여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이제 한 사람 참여해서 그런 모든 대화에서 기독교 신앙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목회자인 저에게 그 질문을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탤런트 배우들이 3명 이렇게 고정적으로 출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 주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녀들의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얘기 시작이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상대방, 그러게 뭐 사위든 아니면 며느리든 간에 상대방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질문이 쭉 나왔어요. 뭐 거기에는 뭐 가정적인 배경이 중요합니다. 인성이 중요합니다. 뭐 직업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고 목사님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목사님 따님이 둘이라면서요. 목사님 사위를 볼 때 뭘 중요하게 보셨습니까? 제가 뭘 봤을 것 같아요? 에? 에? 제 속에 안 들어와 봤으니까 모르시겠죠? 제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결혼해서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게 큰딸이 큰딸.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믿을 신자에다가 길 영자. 믿음이여 영원하라. 그게 신령입니다.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또 딸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믿음을 바다같이 넓고 바다같이 깊으라. 그래서 신 바다 해자를 썼어요. 그래놨더니 둘 다 목사 아내가 돼가지고, 하여튼 내가 목사 아내가 되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목사 아내가 돼 지금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또 결혼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을 계승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 집안에 내가 1대 크리스찬이고 우리 아이들이 2대 크리스찬이고 그 세 번째 3대째가 지금 손주들이 4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 양심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2대째 가서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조금 얼굴 받쳐가지고, 하나님 3대째 가면 정말 하나님을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제일 큰 아이가, 큰 손주가 이제 대학 2학년에 올라가는데 5월 달에 이제 1학년 마치고 UCLA를 다니는데요. 미안합니다. All A 뿔 거기까지만. 고등학교 4학년 졸업을 할 때 한 학년이 400명인데 거기 학생회장을 했어요. 손주, 여자 손녀인데 태권도가 4단이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한 10년 후에 보십시오. 그때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정말로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게 안전합니까? 이게 정말 어떤 것보다 귀하고 세상의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인간의 생명,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이 지금 자빠져 쓰러져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가느냐 그 말이. 그게 뭐 여러분 쓰러져 있는 사람이 일으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영이 이미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죽어가는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여러분 시체와 같고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살아납니다. 아멘? 예수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장사해서 남긴 문화가 그렇게 각각 달랐느냐? 그건 한 문화의 가치를 생각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괜히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진실한 얘기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간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목사로 사는 46년 단위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이 구원받아 살아나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자, 나는 문화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귀하게 생각하느냐, 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진짜 장사를 잘하려면 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내가 팔려고 하는 이 상품의 가치를 최고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가성비 이렇게 얘기하죠. 가성비가 최고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천 가방을 들고 왔어요. 천 가방이 좋죠? 이거 벌써 2014년도부터 들고 다니니까 10년 이상 들고 다니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가방인지 몰라요. 네, 제가 왜 이걸 가져왔느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권 책장사를 이 두 권을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인가 아시는 분? 여러분들은 길 다니면서 가게도 안 보십니까? 이게 어느 가게 앞에 가면 다 이 모양새가 다 있어요. 다 있어. 몇 가지가 있느냐? 45,000가지를 파는 데가 다 있습니다. 이 책은 1,000원을 경영하라고 하는 다이소 경영 스토리를 쓴 박정부 회장의 글입니다. 2022년도에 이 책을 냈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카바에 써서 제게 선물로 줬어요. 최이우 목사님 2022년 11월 18일 박정부. 이 회장님이 직접 주신가요? 그럼 내가 이건 다른 사람 안 줘요. 사인을 직접 써서.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박정부 회장은 제가 종교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고 2, 3년째 되던 해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시고, 교회에서 권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은 부부를 제가 제자 훈련을 시킨 분들입니다. 자,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하면 자랑인데, 다이소가 1997년도에 천호동에 1호점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전국에 2023년도 기준 1,519개 샵이 있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 등록할 때 2005년, 2006년 그쯤에 1년 매출액이 2,300억 정도였습니다. 2,300억 매출. 작년 2024년도 기준으로 다이소의 매출은 4조 원입니다.
하루에 다이소를 찾는 고객들의 숫자는 100만 명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까지 하면 자랑밖에 남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다이소 회장이 제가 만날 때마다 참 이분에게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다이소에서 4만 5천 가지의 물품을 취급을 하고 파는데요, 4만 5천 가지의 가격이 얼마인가 하면 1,000원에서 제일 비싼 게 5,000원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1,000원을 경영하면, 여기서는 이때 이게 2022년도는 3조 매출을 이룰 때였으니까 3조를 경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부제를 달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00원짜리 상품은 있지만 1,000원짜리 품질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1,000원을 받고 물건을 파지만 그 물건이 하찮은 1,000원짜리 상품은 품질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소에 가서 물건을 사보세요. 제가 지금 이 노트를 하나 가져, 이게 다이소에서 산 노트거든요. 저는 2009년도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일기를 그냥 이렇게 노트, 아무 노트에나 이렇게 써서 남겨놓은 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날짜를 적고 그리고 저널을 씁니다. 2009년도부터니까 지금 17년째인데요, 제가 쓴 노트가 약 100권 정도가 됩니다. 그때 제가 사용하던 노트가 뭔가 하면 렉트룸이라고 하는 노트인데, 그거는 1917년도부터 출판된 노트인데 사이즈는 아주 사이즈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2만 원이 넘습니다, 한 권에. 그런데 제가 다이소에 가서 이 노트를 얼마 주고 샀느냐, 지금 제가 이 다이소 노트를 지금 몇 번째 쓰고 있는데요, 이건 전부 다 제가 손으로 펜으로 씁니다. 이 노트는 3,000원입니다. 품질이 2만 몇천 원짜리보다 조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어떻게 어떤 회사에서는 거의 비슷한, 이거는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비슷한 상품을 어떤 데는 25,000원, 어떤 데는 3,000원에 파느냐 말이야. 이건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리고 균일가 1,000원에서 5,000원 상품을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품질을 위하여서 품질 이외에 모든 것, 본질 이외의 모든 것을 다 버려라. 다이소는 첫째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광고비 1절 쓰지 않습니다. 다이소는 데코레이션 다양하게 이렇게 무늬를 넣고 색깔 넣고 안 합니다. 그것도 거의 그냥 흰색 자기들입니다. 모든 물건이 다 그렇습니다. 포장도 최소한 저렴하게 합니다. 그러나 품질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여기 제가 오늘 다이소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 좋은 품질을 저렴한 가격에, 이걸 가리켜서 가성비라고 그러잖아요. 다이소에 간 사람, 저는 다이소 물건을 씁니다. 다이소에 가본 사람은 절대로 비싼 걸 사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장사를 할 때 처음 장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일정한 자본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누구나 장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윤을 남기면서 끝까지 장사를 제대로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품질을 높여야 돼요. 가성비를 좋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다이소 박 회장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1997년 첫 매장을 연 후 25년 동안
지금은 27년이 됐죠. 22년도니까. 약 1만 배 이상 성장을 했고 현재까지 한 번도 단기 손실을 기록한 적이 없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꾸준히 사랑을 받았다. 물론 탄탄대로만 달려온 것은 아니었다. 휘청인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000원의 힘 때문이었다. 만리장성도 벽돌 한 장에서 시작되었던 3조, 지금은 이제 4조가 넘었습니다. 매출도 1,000원 한 장짜리에서 시작했다. 누군가 내게 이 일을 어떻게 해내었냐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 다름 아닌 1,000원 한 장에 올인했다고, 1,000원을 위해 정직하게 땀을 흘렸던 것이 비법이었다. 여러분, 하찮은 것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값이 싸다고 해서 여러분 하찮은 물건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을 여러 차례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저는 정말 이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게 주목받는 며칠의 얘기가 아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끈기 있게 장사의 처음 규칙을 지키려는 열정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이건 끝까지 이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한 문화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면 그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에 가성비를 높이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남는 장사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의 가치를 내 삶에서 가성비를 높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할 때 사람들이 내가 전도하는 그 전도를 보면서 아이고 니나 잘 믿으세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아이고 당신이나 잘 믿으시지. 업신여김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까닭은 뭐가 났기 때문에? 품질이 났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사는 내 자신의 삶이 그들이 보기에도 별 볼일 없네. 가성비가 형편없어 안 가. 그래서 여러분 식당 갈 때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본 식당은 있지만 한 번만 가본 식당은 없다. 이 말은 그 식당은 좋다 나쁘다? 좋은 거예요. 한 번 가보면 두 번, 세 번 계속 가는 거예요. 다 있어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부터 노인에까지 다이소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에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중한 구원의 가치를 알면 내 삶의 그 신앙을 어떻게 펼쳐낼 것인가? 이게 가성비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 사람 보니까 달라. 뭔가 달라. 나와는 달라. 나보다 훨씬 인생을 멋있게 해서. 여러분, 지위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의 형편 정도면 참 어려울 텐데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아. 감사를 잃지 않아. 자기의 삶에 당당하게 살아. 떳떳하게 살아. 자랑스럽게 살아. 야, 저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하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아멘? 진짜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쇼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야, 저분은 뭔가 달라. 내가 한번 배워보고 싶어. 가성비 높은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조금만 더 할게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이거는 제가 잘했다 이런 얘기면 이제 자랑이 되니까 그건 아니고 사실을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고 새벽기도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저희 형님이에요. 저보다 4살 위입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예수 믿고 지금은 원로 장로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을 진실로 존중하고 장로님을 귀하게 봅니다. 왜? 형님이 장로가 된 것이 얼마나 저에게 감사가 되고 얼마나 저의 신앙의 자존감을 높여주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전도한 사람, 그분은 저희 누님 원로 권사님, 저보다 6살 위. 그 권사님의 아들이 종교교회 권사님, 한양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한 사람, 우리 가족들 얘기합니다. 세 번째 전도한 사람 저희 어머님, 92세의 원로 권사님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세 분이 우리 가족들이 다 복음화되고 인간기도가 되어진, 아버지는 6살 때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제가 전도를 못했죠. 네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 2년 되었을 때 1970년 5월달 저희 어머님이 교회에 나오심으로 다 인가기도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술, 담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해본 적이 없다기보다 못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집안에 내가 기독교 1호 신자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형제들이 제가 더 전도한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해야지,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빗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빗나갔다가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형님, 누님이 계시다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라도 있는데 저는 그 확신이 전혀 없었어요. 빗나갔다가 영원히 못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 그게 겁났어. 진짜 겁났어요. 그래서 난 술, 담배를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겁이 나서 못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해서 다 구원받아 예수 믿는 저희 가족들, 내가 어느 날 집에 들어오는데 어머니 어떡하려고 날 낳으셨나요? 야, 이놈은 니나 예수 잘 믿어.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신앙의 1호 신자인 내가 집에서 생활이 엉터리고 제 삶이 정말 보기에 형편없다. 여러분, 그 전도받은 가족들의 신앙이 어떻게, 누가 물론 주님이 책임을 지시겠지만 거기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술, 담배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 후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우셔서 46년 동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저를 지켜주신 은혜더라고요. 할렐루야. 난 정말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목회를 한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 여러분, 제가 다 얘기하려면 오늘 밤새워야 돼요. 정말입니다. 두 번째, 제가 결혼을 1977년도에 했습니다. 제가 1952년생인데 1977년 같으면 우리 나이로 26살, 요즘 나이로 하면 25도 안 됐죠. 결혼했습니다. 그 결혼한 여성분이 지금 저하고 같이 삽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아버님, 장인들을 얘기하면 장인들은 장로님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장로님이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어요.
권사님으로 돌아가신 날까지 새벽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장모님도 예수 믿고 권사님으로 돌아가시는 날까지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갔다 오시고 저녁에 돌아오셔서 샤워를 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하루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황 권사님, 저희 장인들이 황 씨거든요. 황 권사님 참 목사님 아깝습니다. 그럼 뭐가 아까우냐 그랬더니 연세가 높으셔서 꼭 장로님이 됐으면 정말 훌륭하신 장로님이 되셨을 텐데 장로님이 안 되시니 참 아까우시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장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결혼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했으니까 장로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장로가 되기는커녕 1977년 5월 16일 군사혁명의 날 결혼을 했거든요. 그 날짜를 저희 장인어른이 잡아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군사혁명의 날 결혼해서 영원히 그 날을 잊지 말라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해가 저물어 가는 10월 달이 됐어요. 10월 달에 저희 장모님이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버스가 급증가는 바람에 넘어지셔서 척추가 4군데가 금이 났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옴싹달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처제는 고등학교 3학년 예비고사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제가 담임 목회를 그때 시작하고 있었는데 아내를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만삭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돌보고 동생을 도와주라. 그렇게 그게 이제 10월 달에 가고 11월 달이죠. 12월 달이 갈 무렵에 제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 찬송 구역 신구역 합본 그때는 이만큼 두꺼웠어요. 성경책 한 부를 사고 편지를 장인어른에게 9장을 썼습니다. 요지는 딱 하나. 아버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선언했어요. 저는 아버님이 제게 답장을 보내실 때까지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완전히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고 제가 미안합니다. 속달로 보냈습니다. 왠지 아세요? 빨리 답장이 와야 금식을 끝내니까. 그래서 속달로 보냈더니 편지 답장이 속달로 왔는데 2페이지 있었어요. 이분이 그때는 장학사를 하고 계셨는데 2페이지를 빼곡하게 첫째 1, 2, 3, 4, 5, 6, 7, 8, 9, 10 내가 편지 쓴 내용을 비판하는 글이에요. 자네는 이게 잘못됐어. 이게 잘못됐어. 2페이지. 제가 포기했겠어요? 아니요. 그 다음엔 편지 7장을 2번째 썼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또 속달로 편지가 왔어요. 답장이. 한 줄 쓴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딱 요약하면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자네가 내 사위인 것이 자랑스럽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쇳불은 언제 빼요? 단김에 빼잖아요. 사위 본 게 다 자네가 내 사위인 게 자랑스럽다고 그러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 새벽같이 차를 타고 장인 어른 집으로 처갓집에 갔습니다. 7시간 걸리더라고요.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운수리 성산교회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경상북도 경주시 하여튼 노수동 거기까지 가는데 7시간 걸렸어요. 도착하니까 저녁 9시예요. 인사를 드리고 아버님,
제가 아버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안방에 모여서 이제 인사하고 기도하고 이제 끝내고 장인어른과 함께 옆방으로 가서 독대를 했습니다. 독대가 뭔지 아세요? 장독대가 아니고 1대1로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버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당신이 경험한 교회 이야기, 당신이 경험한 교인들의 얘기를 쫙 풀어내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그때는 선생님을 하셨어요. 교회 다니면서 좀 내가 새 사람이 되어보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가는 날이 무슨 날?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멱살잡이를 하고 싸우는 모습을 본 거야. 장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쌍놈의 교회, 배울 것 없는 교회, 난이 다 신앙하다. 그러고 발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버님, 대형 종합병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럼 가봤지. 거기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병이 있어서 병을 고치러 갑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 대형 병원 한쪽에는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치료받으러 왔다가 죽어서 그 영안실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병을 고치겠다고, 그 사람들 병을 고치겠다고 병원에 갔는데 고침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병이 난 사람이 병원에 가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제가 오늘 또 8시간 가서 진료를 받고 왔다니까요. 서울대학병원에 영안실에 시체가 가득해요. 그랬더니 자네 말이 맞네.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했냐면 4시간을 얘기했습니다. 저녁 9시에서 새벽 1시까지. 결론, 장인어른의 결론입니다. 자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네. 그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자랑처럼 하는 얘기인데, 저희 장인 장모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 가정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다음으로 대단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한 번도 제 아내가 결혼한 이후에 징징거리고 전화하면서 아이고 못 살겠네,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를 부모님에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렵지 않아서?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아서 한 번도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착하게 살았음만은 아니에요. 아내의 믿음이에요. 장인 장모님이 다 권사님 되시고 가족들이 다 신앙생활, 물론 사위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딸 넷의 아들 하나인데요. 자,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자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네. 이게 믿음의 가성비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전도를 할 때 가장 어렵기도 하고 가장 쉽기도 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쉬울 수 있다? 그것은 신앙의 가성비가 높다, 낮다? 높을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전도하기가 힘들다? 그것은 신앙의 가성비가 높을 때, 낮을 때? 낮을 때. 야야, 니나 잘 믿어라. 너 예수 믿는 게 왜 그래? 신앙의 가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저희
그 가족들 가운데서 저희 사촌들, 숙모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손이라고 그러나요? 제사를 다 이렇게 맡아서 지내는 집안, 그게 우리 집안이었어요. 가난하기도 한데 1년에 13차례에서 15차례 제사가 있었어요. 거의 매달 한 번씩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을 쓰죠. 제가 지방을 붓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사 이거는 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제사를 맞닥뜨린 게 아버님 제사거든요. 제가 1968년 6월 19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그해 음력으로 12월 4일 날 저희 아버님 기일이에요. 69년 1월 달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사를 지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는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 조상신을 숭배하는 것이지 제사는 효도가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걸 이제 교회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버지 제사를 맞닥뜨려서 제가 제사를 안 지내기로 마음에 결심을 해서. 그런데 그때까지 이제 그 즈음에 이제 형님이 5월 달에, 그 다음 5월 달에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1월 달에는 아직 예수 믿을 때가 아니었어요. 형님이 무서워서 어머님한테도 누님한테도 다 양해를 구해서 난 이제 교회 다니니까 내가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형님이 무서워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는 여러분 몇 시에 지냅니까? 12시에 지내요. 밤 12시. 다 목욕 재개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대문간에 나가서 혼을 불러 모시는 것으로부터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제사를 지내는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오늘 대단히 죄송합니다. 형님이 무서워서 제가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오늘로서 우리 집안의 제사가 끝이 나게 해 주시옵소서. 끝났을까요? 그날 제사가 우리 집의 끝이었습니다. 그 다음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 구정날. 한 25일 지난 후에 구정이 됐어요. 저에게는 그날 제사가 제게 마지막. 왜냐하면 그날 기도하면서 제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제 자신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제사가 끝이다. 그런데 구정날이 됐잖아요. 또 제사를 지는 사촌들이 다 왔어요. 아침에 차례를 하잖아요. 다 준비해놓고 차례를 지내기 2분 전 제가 형님한테 얘기했어요. 형, 나 뒷간에 갔다 올게. 뒷간이 어딘지 아세요? 화장실. 우리는 변소, 뒷간. 그건 이제 집 저 뒷모퉁이에 이렇게 있어요. 그랬더니 가도 빨리 가도 빨리 가도 지금 시간 다 됐어.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 뒷간으로 갔어요. 가서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36개를 났어요. 20분 이상 있는 힘을 다 달렸어요. 그리고 잔슬이 덮인 들판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사는 오늘로서 우리 집안에 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이 되었을까요? 됐습니다. 그리고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추도 예배를 누가 드리느냐? 제가 하는 거예요. 추도 예배 형식을 알아? 몰라. 그냥 교회에서 하는 습관대로 묵도, 그 다음에 찬송, 그 다음에 사도신경, 그 다음에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설교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는 끝이야. 뭐 찬송을, 추도 예배 할 때 무슨 찬송을 불러야 될 때, 어떤 성경을 읽고 어떻게 설교, I don't know. 나는 추도 예배를 가본 적이 없어. 그냥
은혜 주시는 대로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추도 예배를 딱 시작을 했는데 사촌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다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사촌들이 형제가 7이에요. 7명이 우리 집에 왔어요. 제사 지내러 왔는데 뭐하고 있어? 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 지금 뭐 하는 거요? 우리 지금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막 있는 성질 없는 성질을 다 내는 게 사촌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사를 우리가 가져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사를 가져가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들이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나중에 사촌들의 숫자, 사촌들 7명에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그 가족을 전부 숫자를 세어봤더니 42명이었더라. 42명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한지 아시겠어요? 예수 믿지 않고 제사를 가져가서 열심히 제사를 하고 하는 그들의 삶보다도 우리 집안, 여러분 사촌, 삼촌 집보다 우리 집안이 훨씬 못 살았거든요. 삼촌은 일본에 가서 유학도 해왔고 하여튼 회사도 다니고 돈도 많고 하여튼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예요. 사촌들이 야 우리도 예수 믿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릴 얘기가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앙의 가성비를 높이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사나? 알고 봤더니 예수 믿어. 우리도 예수 믿자. 사람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결론 맺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 11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누구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나사로, 그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나사로를 만나보러 오는데 나사로도 보고 예수님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구원받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제 바꾸어서 한 말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 때문에, 구원받은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을 구원하시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부흥은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 1호 신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종교교회 담임자로 부임을 하게 된다는 소문이 이제 이렇게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다 저를 보고 최유 목사의 아버지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지? 목사는 무슨 목사? 최유 목사 아버지가 어느 교회 장로님이지? 장로는 무슨 예수도 모르고 내가 6살 세상을 떠났는데
도대체 저 친구는 어떻게 저런 백그라운드가 든든해서 종교교회 다니 목사로 가는 거지? 백그라운드가 뭐가 있어? 나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교회 목회를 섬기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인원은 어른들 중심으로 청년들 중심으로 여러분 그 이상의 어른들이 870명에서 1850명 2000명까지 예배하는 인원이 됐어요. 제적이 아닙니다. 제적은 5000명이 넘었어요. 제가 교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는지 그건 제가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내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여러분 가성비를 높이는 삶을 통해서 야, 목사님 믿는 예수님이라면 우리도 믿어보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서 아직도 정말 예수님을 몰라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친척들 주변 여러분 동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한 번도 전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돌아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멀지 않은 장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고을을 차지하라. 그게 어느 정도의 영광인지 저는 아직도 감이 잘 잡히진 않지만 5문화를 남긴 사람이 5고을을 차지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상금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더라. 갈릴리 교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더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받은 한 문화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소중한 문화의 가치를 가지고 내 신앙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가성비를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소중한 믿음의 가치 예수님의 복음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하여 내가 구원받은 이 엄청난 축복처럼 그들도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교회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